자,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첫째에서 일곱 번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접을 쏟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모아 이 온 세계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고자 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하여 일찍이 유례가 없는 큰 지진으로 세상의 성들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바벨론 역시도 큰 심판을 받게 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강팍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칠 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용, 짐승, 마귀 다 같죠.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그 일곱 번째 대접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0절, 16장 19절에서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큰 도시 바벨론은 새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중간중간마다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계속될수록 동시에 사람의 강박함도 계속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고난과 시련만으로는 그 재앙, 그런 재앙조차도 인간의 마음을 돌리는데 역부족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을 듣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강팍하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죄가 원죄가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좀 먹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비로소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강팍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아주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애굽의 왕의 가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려다 보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쉽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물론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가장 힘든 이유가 이제 자신의 안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세력들이 있을 거니까 자신이 다시 돌아갔다가는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죠. 노하시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면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마음 속에 사실은 이제 자기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본능이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가 생각했을 때의 상식으로는 애굽에 들어가면 나는 뭐 100%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죽지 않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모세가 죄다 이게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두려움이 있고 충분히 모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뻔한 얘기지만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제 확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애굽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최대한 내가 그나마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실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이제 모세가 수용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다못해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미 그 원죄에 의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그 죄를 아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뭐 이전에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강팍함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 17장 오늘 이제 보셨는데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갑작스럽게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지칭되는 한 여인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1절 2절 보시면요. 현대어로 아까 읽으셨는데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대접을 쏟아부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계의 큰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악명 높은 음녀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이 여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라는 표현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개념에서의 음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음녀와 관련된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적인 어떤 타락이라든지 그런 문제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음녀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7절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호세아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로마서 7장 2절 3절 보시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벗삼는 자들 총칭해서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이런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세상 왕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17장 3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솟아 있었고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색깔의 옷을 입었으며 금은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 담긴 금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마에는 온 세계의 음녀와 가증한 물건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자기가 죽인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갑작스럽게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이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은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짐승과 관련해서 이미 계시록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인이 타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언급, 이것이 이미 있었는가 이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3장으로 가보면 17장에서 지금 여인이 타고 있는 붉은 짐승과 유사한 짐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지금 17장에 나타난 짐승이 가진 7개의 머리와 아울러서 17장에서는 10개의 뿔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그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13장의 짐승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면 17장에는 짐승이 그 온몸에 신성모독하는 말로 가득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7장의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은 같은 짐승으로 보아도 사실 무관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17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탄 짐승과 13장에 나타난 짐승과 관련해서 참 특이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13장에서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기 이전인 12장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여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1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계시록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기억이 나시죠? 이 내용도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을 이제 용이 기다렸다가 붉은 용이 기다렸다가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나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이 여인은 지금 17장의 음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인의 회산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역시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물론 이 용은 뿔이 아니라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17장의 음녀가 탄 짐승이 붉다고 한 내용을 보면 이 또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자,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여인과 아울러서 지금 17장에 붉은 짐승을 탄 용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인이 교회 혹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남자아이가 그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타날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교회로서 여인을 이제 우리가 비유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여인의 해산, 즉 교회의 사역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로 당연히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걸 회방하려고 했던 거니까. 12장에는 근데 그 용의 위에 뭐 음녀가 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12장에 보시면 여인이 이제 해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결국 여인의 해산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이.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줬죠. 자, 그리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용, 뱀, 마귀, 사탄 모두 다 땅으로 이제 내쫓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12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땅으로 이제 쫓겨난 용, 그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에서 패하자 용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땅으로 내려가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또 돌보심 가운데 한 때, 2때, 반 때, 즉 3년 반의 시간을 이제 양육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용이, 그 뱀이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자, 현대어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계시록 12장 15절인데, 뱀은 큰 홍수를 일으키듯 물을 입에서 뿜어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뱀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 뱀이 입에서 토해내는 물이 진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나려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물소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뱀이 토해내는 물은 뭐겠습니까? 거짓이겠죠. 그것을 말로 이제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비진리고 거짓이겠죠. 그럼 뱀은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말 통해서, 그러니까 옛뱀, 짐승, 마귀, 사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니까 결국 여인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과 관련된 말을 계속 쏟아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인을 이제 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도, 이 바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위에 물이 있고 뭐 아랫 물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바다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죄인들의 어떤 죽음의 그 이제 진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 하늘의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짠물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마실 수 없는 물, 진리가 아닌 물, 이제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3장 4절에서 8절 읽어드리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보시면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다른 말로 3년 반이라고 하고 혹은 42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육을 받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용, 옛뱀, 뭐 마귀, 사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쏟아냄으로써 교회를 취하게 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용이나 뱀의 입에서 더 공격적인 의미에서 이제 불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토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태워 죽이려고 하고 사라지게 할 거면. 근데 물을 토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드러나는 폭력적 박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소위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가듯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 풍조와 권력에 그 따라가도록 하는 어떤 간사한 유혹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막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막 겁을 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니?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겠니라고 간사하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늘어놓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왜 12장 13절 이렇게 여러 차례 읽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오늘 17장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즉 이 많은 물이 상징하는 17장 15절에 이제 그 많은 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물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이제 7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세상 위에 앉은 음녀를 이제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로 인해서 땅의 임금도 취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뭐 다 비슷한 양상이죠. 자, 근데 이미 앞서서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과 아울러서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광야에 갔고 거기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서서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한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매우 유사하는 동시에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 후에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42달 동안 양육을 받고 있었다면 동시에 13장에서 용의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 또한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괴롭힐 거고, 앞서 12장 말미에서 광야의 여인이 양육받는 동안 뱀이 물을 토해서 여인을 떠나려 가게 했다고 하듯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을 때 동시에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이제 끝나고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서 홍해를 빠져나가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언급한 것처럼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광야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왔는데, 양육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땠죠? 이제 다 해결이 됐나요? 애굽의 모든 그 우상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애굽의 어떤 모든 그 불신앙의 요소를 버리고 광야 생활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내내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우상을 향하고 있었고, 또한 애굽의 삶을 동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이 이제 아모스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썼는데, 이걸 한번 이제 다시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중요해서 이제 가끔 읽어드리는 구절인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레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줘서 광야에서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쫓겨난 옛 뱀, 용, 짐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인이 그 남자아이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해산하고 그가 하늘로 올려진 이후에 여인이 광야로 피신을 해서 양육을 받는데, 동일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그 짐승과 용도 광야에 가서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물을 토해내서 여인을 휩쓸려 가게 했다는 건 결국은 양육을 받는 가운데도 그 사단의 역사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용, 짐승, 음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하는 일들을 하도록 해서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오로지 거짓을 따르도록 유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옛적이나 지금이나 당연히 다르지가 않겠죠. 문제는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다시 말하면 구약적 표현으로는 광약 교회고 신약적 언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계시록 언어로는 해산하는 여인이 양육받고 자라는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여인, 즉 음녀는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것인데,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흔드느냐. 물론 우리가 계시록의 7편지를 보면 실제로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그 박해도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현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을 읽어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회방하느냐.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솟아 있었고 온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색깔의 옷을 입었으며 금은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 담긴 금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마에는 온 세계의 음료와 가증한 물건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자기가 죽인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음녀를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매우 화려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럭셔리하다라는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일 정도로요. 왕권과 부를 상징하는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사실 모두 이 굉장히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이제 옷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아도요. 음료의 특징은 매우 화려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교회를요 무조건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폭력의 언어를 쓰는 게 그게 아니라 옛뱀, 용, 뭐 마귀, 짐승, 음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도록 종용하고, 그래서 누구나 흠모하고 원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일삼을 수 있도록 일삼게 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 제가 쭉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음녀라는 게 17장에 등장하는 음녀, 이제 멸망을 받게 될 음녀죠. 그러나 그 음녀는 그 뭐 짐승을 타고 있고 용을 타고 있고 뭐 다 같은, 근데 하나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7장에 와서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는데 그 광야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그 연단의 시간들 동안에 그 짐승과 뱀, 용, 뭐 음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건데, 그것이 어떤 형태냐 하면 바로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시록의 음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는 양육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풍요와 사치로도 농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몬이라는 거대한 세상 신 앞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전적으로 물질적인 내용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근자감, 그 높은 자존심,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도 부자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재물이 거기에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이라든지 뭐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그 육신적 요소를 돋보이게 하고 우러러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의지들을 사실은 다 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 그래서 뭐 야고보서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도 마지막 때 돈을 많이 쌓았구나, 꼭 이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너희가 정작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아야 될 그때 너희가 자기의 의로움에 꽉 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음녀가 원했던, 교회를 향해서 원했던 건 물질적인 그 세속적인 만몬 중심적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5장인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땅을 얼마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니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탈로가 나서 죽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돈을 하나님께 얼마 드리기로 했는데 그 작정한 거를 덜 드려서 심판했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뭐 그렇지 않. 꼭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얼마 하려고 했다가 좀 줄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신약인데 구약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 물질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오염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그 구원받은 우편 강도 아시죠? 자,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사단처럼요, 예수님이 막 조롱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조롱합니다. 이게 사단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를 이제 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예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구원에 관심도 없는 진짜 죄인인 거죠. 이 좌편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걸 그가 조롱한다, 비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을 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게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메시아가 이 모양이야, 저러고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초라한데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방법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죄인은 응당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 십자가를 보고 깨우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교회고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조롱하는, 그러니까 사단적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도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권력을 쟁취하고 힘을 가져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지 않을 정도의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 권력 하나도 이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면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음녀가 그래서 왜 사치와 쾌락, 보이는 호사스러운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나열하냐 하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회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걸 동경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게끔 하여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벗어나서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서 그 권세, 권력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듯이 바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의 돈을 갖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진 얘기를 듣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겠죠. 생활,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은요, 죄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교회를 취하게 하고 물들게 하는 건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이 무너질 때 거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업신여기고, 쉽게 말하면 박해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방식, 이 세상의 방식, 이 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래요.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음녀인지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의 이마에는 온 세계의 음녀와 가증한 물건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대어를 한 번 더 읽어드린 겁니다. 그 여인의 이마에는 온 세계의 음녀와 가증한 물건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얘기도 나눴지만, 뭐 짐승의 표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쉽게 분별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존재, 마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어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진정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음녀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성도들이 알아채기 어렵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서서히 물들게 할 거고요, 취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바벨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아는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걸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이름은 바벨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양육받아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음녀의 그 유혹과 그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벨의 무너짐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나타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언가에 휩쓸리고 젖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게 잘못된 건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그것이 거짓인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등불이 돼서 그 수없이 많은 용, 옛뱀, 마귀, 음녀, 짐승, 이 모든 영적 전쟁 한복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간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깨닫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